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밝은 빛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으니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씩 하나씩 순간순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기쁜 날, 주께서 승리하신 날, 부활하신 영광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머물렀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시 또 다른 방향에서 반복되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시작에서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도록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서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역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사 다시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를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전장 끝에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사 본래의 영광과 지위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장차 오실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무대를 준비시킨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다는 기록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땅 위에 새로 지으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인류 역사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작은 뿔로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표현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으로 표현한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의 대적이 되는 사단의 화신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사단의 아들로 인류 역사상의 육체를 지니고 역사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지구촌 곳곳은 중병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앓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 종교 분쟁, 환경 문제, 기근, 지진, 세계 도처에 산재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로 묶어져야 한다고 오늘날 미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 세계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추진할 강력한 초능력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할 지도자의 출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그 한 사람을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이 14번가량 성경이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연결을 해서 오늘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명칭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의 명칭을 불법의 사람, 두 번째 멸망의 아들, 세 번째 대적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명칭을 네 가지로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이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의 영적 근원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무저갱에서 나타나 등장할 것이다. 무저갱은 사단과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감옥, 곧 구덩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짐승, 곧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지금 무저갱에 들어있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여 자기의 역할을 잘 다 감당하다가 결국은 무저갱으로 다시 들어가 멸망할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영적 근원이 어디로부터 등장할 것인가를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우리가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은 말씀대로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서 나타날, 곧 과거 로마 제국권 내에서 장차 등장할 미래 로마 제국, 신로마 제국권 안에서 그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여 활동할 것을 다니엘서 7장 23절과 2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등장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이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궤마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일 것인데,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주의 강림하심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징조는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만 대대적인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이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영광스러운 모임은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는 주의 재림 직전에 그가 역사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나타날 시기에 대해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성도의 모임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막는 자가 그 막는 것을 허락하실 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는 것을 옮기시면, 옮길 때가 되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저를 패하시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쓰셨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할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함께 내려가서 주의 일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10년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가 기록한 첫 번째의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 초점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는 이런 역사를 할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사도 바울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적그리스도의 존재들은 나타날 수 있으나 성경에 예언하시고 있는 실물, 바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옮기실 때, 곧 저의 때에 나타나도록, 저의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등장하여 그는 자기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하시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등장하면 첫 번째로 그는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일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장은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용은 누구인가? 타락한 천사장, 곧 사단을 가리키지요. 사단의 대표적인 명칭을 성경은 사단, 마귀, 용, 옛뱀 이렇게 네 이름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곧 마귀로부터, 옛뱀으로부터 이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일할 것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똑같으죠.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장차 열 나라, 열뿔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터인데, 바로 열뿔 열 나라들은 그에게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어 활동하도록 하려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먼저 찾아보시지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가 등장하면 입을 벌려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펴신 채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우리 자꾸 찾아볼 것이니까 아주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나타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5절 다 전체를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언급될 때마다 성도가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가 나타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가 나타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며 그의 활동입니다. 그 통치 수단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는 그 통치 수단으로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건 하나님의 성도들을 싸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고, 그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권을 그는 세상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16절과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연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그가 통치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다우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오른손의 기호와 이마 곧 양미간에 표를 삼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서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검은 줄로 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쉐마가 들어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조그만 상자곽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흔들면서 기도하죠. 유대인들이 흔들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래 기도해도 졸음이 오지 않도록, 가만히 기도하면 졸리니까 이렇게 몸을 흔들면 훨씬 덜 졸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보면 주로 흔들면서 기도하셔요. 사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지구상에 거하는 거민들 대부분,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어휘를 사용하고 나열함으로써 인류사의 전반을 의미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이 표를 거절하고 안 받는 자는 여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셨는데, 이 짐승의 표를 이마이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 활동을 못하도록,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약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빵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경제 활동 못하도록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가 있어야만 슈퍼마켓에 가서도 뭘 살 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가 통치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표를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연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연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 연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그의 부하 귀신들과 함께 무적행으로 다시 던져져서 감금되는, 인류 역사상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왕노릇하게 될 것인가 하면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대역전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음으로 일시적으로 쉼을 얻고 경제적인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밤낮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리라고.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절대로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7 대접 중에 첫 대접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일시 동안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 그 표를 666표를 받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온몸에 독하고 악한 헌대가 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인내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 또 성령 세례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제3의 성전에 앉아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빨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가 아니라 번역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 읽으시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자리에 오말 모스크라는 황금의 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서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또 유다 거민들이 재건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후 7세기경에 모슬렘이 들어와서 지금은 모슬렘 그 오말 모스크라는 그 사원을 그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성경은 장차 그곳에 제3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곳에 자기가 자기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또 여러 시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70일의 계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한 일해 동안, 한 일에는 7일을 말하지만 또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7년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전 3년 반인 42달 동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만 후 3년이 되면 그가 성전에 앉아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칭하며 경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또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같이 읽으시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42달,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 미운 물건을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를 강요할 때가 세상 끝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기간은 한정없는 것이 아니라 작정되어 있습니다. 정한 일시기간 동안 활동 기간이 작정되어 있는데,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그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로서의 본색을 나타내고 성도들에게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기간은 7년이 아니고 단지 3년 반 동안만 하나님께서 일할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금지하고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활동 기간이 얼만큼인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42달,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찾아보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저들의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찾아보시지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뿐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42달, 그 3년 반을 가리켜 1260일 동안만 그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우리 다 찾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저를 패하시리라. 그의 결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저는 무적행으로부터 저의 영적 근원은 보이지 않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져져 그와 함께 연합한 모든 땅 위의 임금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장엄한 찬양이 3번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그들을 심판하사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패하시고 죽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다가 주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무적행에 던져 잠그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365번이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일도 두려워 말라 365번이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 모두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지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앞으로 오는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의 안위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날마다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당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받으며 우리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